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9 절에서 15절 말씀이었는데요. 어 우리 모세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출생 그리고 생애에 관해서 출애굽기 2 장에 쭉 나오는데,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애굽 상황이 어땠냐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번성을 하니까 '아 안 되겠다. 이들을 치자.' 이를 노역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태어나는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서, 그리고 그 바로의 딸, 애굽 왕의 딸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건져내는 역사. 그러면서 모세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져내었다. 모세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었다. 이런 출생을, 그리고 일생을 갖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는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히브리 동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이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제 애굽의 왕이 바로래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가자 모세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세대를 살다가 이제 8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3 장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한 번만 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가라.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 모세에게 주시는 "가라."라고 명령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 처음 찬양한 것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다 보면 나의 어떠함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잘남을 보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진행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생명 충만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대화가 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감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약의 시대에는 모세에게 있었던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만나 주시고 19장에 가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이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모세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호렙산에만 임재하시던 그 중에서도 호렙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축의 밥통에 구유에 나셔서 이제 모든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을 넘어 시내산을 넘어 성전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을 향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학교에 보내시고 가정에 보내시고 삶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 이와 같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단 한 가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두시고 그리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연약한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 아닙니까? 구약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약속들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시는 그 비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랍고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넷플릭스 보면서 낄낄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꿈이, 비전이 최종적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환경들, 패배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십자가가 증거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비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행복한 삶, 형통한 삶, 잘 되기를 바라는 삶,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삶, 그 영광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이것은 마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주인공.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모두 저는 주인공과 같이 불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를 읽을 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가 봐도 모세잖아요. 모세.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로 하여금 이 모세가 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비록 작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이었지만 비록 작을 수 있겠지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인공과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주인공과 같이. 한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거를 나는 받아먹는 교회, 교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주셔서 나에게 어떠한 꿈을 품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저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지금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31살인데 29살로 쳐주더라고요. 29살로.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데
31살이라고 했더니 96년생이네 그러니까 29살이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9살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20대입니다. 할렐루야. 20대인데 애 둘 아빠예요. 와,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냐면 저는 20년 후가 그려지거든요. 아, 나를 부러워할 이 처량한 나는 대학 보냈다. 난 다 키웠다. 아, 너네들 이제 시작이지. 그러면서 날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와, 20년 후, 나 50살 때 애들 대학 보내면 한 2천만 원씩 쥐어주고 그냥 집 내보내버리자. 그리고 은수 선생님이랑 정말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천만 원씩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생기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그냥 내보내도 되거든요. 지금 둘째가 은기가 아들인데 아들은 별로 마음에 안 가요. 뭐 울든 말든 울어라. 그거 갖고 우냐. 찔찔이나 코찔찔이냐? 코찔찔이 맞는데. 근데 소희미는 막 열이 38도 39도 가면은 소희마 어떡하냐. 아빠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또 소희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고 있으면 또 가서 기도하고. 은기는 자고 있는지 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수 선생님 알아서 케어하시고 전 소희미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첫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첫사랑에. 딸바보가 되는 이 기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거죠. 보내신다. 근데 나는 그런 주인공이 못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은 정말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데 나는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배에 매주 나오는 사람으로서 그냥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영혼이 구령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정말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250만을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자인 것입니다.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어내서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했고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라. 위인처럼 사용받으라.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이 우리 매일 통독 말씀으로도 보고 있지만 성막 짓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마지막도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 한번 출애굽기 30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왜 인도하셨다 그러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나타내셨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약속하신 거, 이 공부하니까 계속 튀어나오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온 이방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나고 살아가며 승리해내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보여지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반드시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정직한 것, 인격이 온유해지는 것,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때 진짜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순종을 했어야 됐어요. 율법을 지켰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 정의를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그 약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인데요? 내가 이 꼴인데요? 내가 육신이 연약한데요? 나 찬양 인도할 힘이 없는데요? 나 무식한데요? 나 말씀 전할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요? 성경 잘 알지도 못하는데요? 또 세상 가운데에서 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자신이 없는데요? 부끄러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런 모양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굽니까? 나 교회 일원입니다. 그냥. 나 전도사 아니고 집사 아니고 직분자 아니고 나 리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구약 시대를 보면 어떠한 조건을 걸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말씀을 줬는데도 당최되지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안 되니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넘어 신약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도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인물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두셨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온 만물을 창조하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전시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고 꿍해 있어서도 안 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히히덕거리고 노는 것이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쉬십시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광대한 비전을 오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모세는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갔는데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지금 4장에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십니다. 지팡이를 주시고, 그리고 손에 뭐 나병이 생겼다 났다 하는 뭐 징그러운 능력 같은데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세가 하나 더 얘기합니다. 아, 능력을 주신 건 알겠는데 저 말을 못 하는데요. 저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입을 뻣뻣하게 창조한 분이 누구시며, 맹인을 창조한 분이 누구시며,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는데 너를 그렇게 창조한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내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너 지금 무엇을 가지고 못하겠다 하냐? 그러면서 아론을 주십니다.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임재가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4장인데, 출애굽기 4장인데 PPT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출애굽기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능하다. 오늘 이 약속을, 비전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광대하신 그 비전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신지 깨달으십시오. 나에게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계신지, 너로 인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사역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전을 두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나에게 두고 계신지 깨달아 알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의심이 많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나왔다 돌아가서 내 삶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일하고 쉬고 휴식하다가 사건들이 생기고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비전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